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죄를 그 사무엘상 2장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 분량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거기서 고기를 그냥 취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제물, 예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죄는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원망이 있었어요. 이런 죄의 뿌리는 뭐였나? 여기 보면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을 불러다가 경고는 했습니다. 충고는 줘요. 충고를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뭐 그렇게 특별히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도 없고, 또 충고도 뭐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예언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 집안 망할 것이다. 내가 전에는 너희 집안을 선택해서 제사장 집안으로 계속해서 쓸 거라 그랬지만, 너희는 여기 보면 너는 네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 예물을 밟으며, 그리고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뭐라 그렇게 하시냐, 여기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후반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너희가 나를 멸시했지,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지, 너희도 그렇게 동일하게 당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존귀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다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죠.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영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한 번 왔다가 가는데 대충 살다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하게 그와 동일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내 인생이 좋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면 되고요. 내 인생이 개판인 인생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개판으로 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별히 여기 엘리의 잘못을 보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려고 왔다. 아들과 아비, 딸과 어미, 또 시어미와 며느리가 부러하리라.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뭔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자기 아비, 부모, 또 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최상에다 두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게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체에다가 딱 두고 신앙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사업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든지 우리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든지 반드시 그 신앙은 한계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돼요. 그 사람이 삐뚤어지게 되고 내 인생도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정말 위했다면, 지혜가 있었다면,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죠. 아주 박살을 냈어야지. 박살 내는 부모가 그 자녀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결론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히 여겼다가 자녀 둘은 다 동시에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그럼 그게 뭐냐고요. 진짜 사랑한 거냐 이 말이지. 지혜 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 간증들을 보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예수님을 전달하거나 진리를 전달하면 그 관계를 잃어버릴 각오를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를 살려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삐뚤어질 거를 염려해서 내가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죽습니다. 나도 죽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그 뜻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관계를 살리려고 한다면 내가 관계를 잃어버릴 각오는 해야 돼요. 그 주한장로교회가 뭐로 유명하면 전도왕, 우리 초창기 아마 전도왕이라는 단어가 그 교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는 안강자 집사님을 비롯해 전도왕들이 정말 많은 교회예요. 안강자 집사님 1년에 전도하는 사람 수가 3,000명이에요. 그런 분들이 연간 1,000명 단위의 전도자들이 거기는 많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야, 저 목사님은 나겸일 목사님 때 그랬죠. 나겸일 목사님은 참 복도 많다. 저런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금방 부흥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분 간증을 이렇게 살피다가 왜 저런 전도왕들이 나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겸일 목사님 속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나겸일 목사님이 전도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도 늦게 예수를 믿어서 부모님과 이분도 성품이 되게 온유하시잖아요. 부모님도 그러신 분들이에요.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믿자 아버지한테 뺨을 맞았대요. 처음. 그리고 쫓겨났대요. 그걸 각오하신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각오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신학까지 하고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목사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신사적인 부모님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런 아픔을 겪으셨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예수 바로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이요. 진짜 문구 그대로예요. 그 관계를 한 번쯤은 그렇게 뒤집어 놓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근데 관계를 살려보겠다고 내가 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불편하다고 그냥 우야부야 약간 얘기는 하지만 하다가 눈치 봐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려고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냥 잘 지내는 게 좋죠.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죄랑 뭐가 다르냐 말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마음 달라고. 내 안에 엘리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나는 아내를 생각하면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비겁해진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간 얘기하고 그냥 접고만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 뇌출혈을 겪으셨다. 암 수술도 하시고 뇌출혈도 참 많이 겪으셨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고치셨더라고요. 뇌출혈을 겪는데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그때 목회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이렇게 식사하려고 갔는데 여기에 벌이 10마리가 동시에 쏘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머리가. 어머 나 뭐 쏜다 막 그랬대요. 그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유 그러면
식사 다 하시고 병원에 가자고. 근데 그때 이상하게 자기 입술을 자기가 얘기가 안 하고 말이 나오더래요. 그냥 그 이후서부터 병원에 갈 때까지 계속 막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말이면, 이게 방언을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니야, 나 지금 가봐야 돼, 이렇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러면서 관리 집사님이 이래가지고 차 빼려고 가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니야, 차 여기 현관 앞에 세워놓은 거 있는데 내 차가 있거든? 그거 타고 그냥 가봐야 돼. 집사님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실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가는 내내 갑자기 막 말이 툭툭툭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생각도 안 하는데 아, 여기 어디에 있는 병원을 이렇게 가봐.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어느 의사한테 얘기를 해봐. 이렇게 탁탁탁. 그래가지고 1차 출혈이 몰랐던 거예요. 갔더니 병원에. 근데 가는데 도중에 또 한 번은 머리를 꽉 맞은 것처럼, 도끼로 맞은 것처럼 아프더래요. 2차 출혈이 났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 얼굴 색깔이 이게 죽은 사람처럼 회색으로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운전대를 잡고 막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차가 신호등에서 딱 멈추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 입에서 또 급하면은 그냥 가야 된다고. 그래서 비상등 끄고 막 간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가가지고 이 조영수를 할 수 있는 게 대전에 딱 2명이 있는데, 하필 그날 그분이 거기 또 있고 스케줄이 너무 잘 맞았고 이미 대기하고 있고 다 해가지고 이게 거의 죽는 건데, 100명 중에 그렇게 되면 99명 이상이, 99.5명이 죽는다고. 0.5%의 확률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가 2차 출혈까지 온 사람은 사는 법이 없다고. 근데 그분이 그걸 겪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걸 내내 하면서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차 안에서 방언을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가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장경동 목사님, 그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도 생각이 안 나고, 자기 아들, 딸도 생각이 안 나고, 심지어는 교회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하나 생각나는 게 있대. 하나님과의 추억은 생각나더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어려서 예수 믿는다고 어머니한테 도끼 맞을 뻔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순교자의 반열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겪었던 그 인생, 그 추억들은 다 남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가는 거는 하나님과의 추억밖에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예수님과 어떤 즐거움을 가지셨는가, 이것만 가지고 가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전히 나는 그냥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비겁하게 엘리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지 못하는 거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제발 회개하세요. 그 집안에 칼이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집안에 칼이 들어가고 나서야 나중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나서야 다 잃고 나서야 그제 회개하면 저는 하나님 그때도 회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회개가 진정으로 터진다면 얼마나 많은 걸 잃으셔야 정신 차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장경동 목사님 간증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이 장경동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분의 취미 중에 하나가 교차로 읽는 거래요. 못 알아들으셨죠? 저도 교차로가 뭐지? 그러니까 그 뭐 신문, 지역 신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 목사님 뭐 그런 걸 읽으세요. 그거 그렇게 바쁘신 분이 무슨 교차를 읽고 계시냐.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너무 이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걸 겪고 있고 성도들이 겪는 거를 그 충고 어쩔 때는 해줄 때 자기는 사회를 너무 모르니까 내가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걸 자꾸 읽다 보니까 아, 어느 지역이 좀 발전이 되고 있구나, 어느 지역은 시세가 얼마구나.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시다가 어느 날 그 교차로에 어떤 한 대전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교회가 예배당을 내놓은 거예요. 더 이제 부흥이 돼서 다른 데로 간다고 내놨는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나가지가 않고 계속 예배당이 교차로에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매체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실리는 게 이게 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시겠다.
우리 중문교회가 그거 인수하도록 하자. 제가 그걸 딱 마음에 듣는데 장경동 목사님 참 훌륭하시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너무 귀하다 생각됐어요. 그래서 진짜 인수를 하셨고요. 그 교회가 돈을 들여서 그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지붕도 망가졌고 다 망가졌대. 물 새고 막. 그걸 다 돈 들여가지고 수리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 목사님 거기다가 목회하시라고 그렇게 다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오는 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골치 아팠대. 그래도 장경동 목사님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샤워하다 말고 튀어나와가지고 응답받았어. 그때 하시는 소리가 당신 거기서 개척하라고. 그 사모님은 자기는 그때까지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왜 개척을 시키려고 그러냐고. 자기는 못한다고. 나는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고. 장 목사님 근데 이게 앞뒤가 없대요. 그냥 딱 얘기하고 끝이래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해봐. 사모님이 기도를 안 했대요. 왜냐면 기도해봐야 분명히 하나님한테는 그냥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냥 순종 말씀을 하셔서 가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가기로 결정하니까 중문교회가 크잖아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잖아요. 같은 대전이에요. 그렇게 멀지도 않아. 그래서 장 목사님이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쪽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라. 그때까지는 사모님 좋다고 그렇게 따르던 성도들이야. 사모님만 보면 눈을 피하고 도망가더래. 왜 개척교회 끌려갈까 봐.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딱 들으는데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장 목사님 오늘 와가지고 딱 봉투 하나 탁 던져주고 가면서 이것이 중문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헌금입니다. 이제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알아서 운영하시오. 그래놓고 가버려.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시작한 목회가 1년이 안 돼서 300명이 넘게 부흥이 됐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재밌는 건요. 재밌는 게 아니지.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내 여간에 다 해먹어라. 근데 장 목사님 그런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해먹긴 뭘 해먹냐고. 근데 그렇게 싸우는 법이 없어요, 이분이. 사모님을 불러가지고 제주도 무슨 뭐 있어가지고 같이 간 길에 거기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거 접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미리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왜 하지 안 하겠다는 걸 하겠다. 막 할 말이 많지만 자기는 안 했다고. 그냥 목사님 자기는 은사가 순종이래요. 그냥 순종하셨대.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해. 다음 주에 잔치 한번 하고 문 닫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교인들 놓고 어떡하고 그날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더래요. 근데 성령께서 너 교회 왜 시작했지? 순종 때문에 했지. 부흥됐어도 거기까지 하고 그만 닫으라 그럴 때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떠나는 것도 순종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뭘 전할지 몰랐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들고 성도들 앞에 서면 우리가 이 교회 왜 시작했죠? 순종! 떠나는 것도 순종이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다음 주일날 버스 다 대절해가지고 그 300명을 다 중문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발걸음이 마치 천국을 입성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오고 좋았대요. 제가 그런 감정을 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의 그 마음, 그 교차를 읽으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했던 거. 전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분이구나. 너무 좋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간단하게 존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리는 인생. 그분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인생.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